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9절 말씀 봅니다. 열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복이 임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내년도에는 더 자유롭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생일 축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 또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태어난 날, 또 죽어간 사람도 그 사람의 기억을 위해서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이 땅에 왔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되짚어보는 그러한 행사가 이 기념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왔고 나를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개인의 생일을 지르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신인데요. 단순히 가족에게 일어났던 그 따뜻함의 축하나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기념의 방법이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생신은 특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한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건이요 역사이지만 이 세계의 특별한 사건이고 역사인 줄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탄 축하는 단순한 축하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뜻을 밝히고 전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썼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 목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동방박사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시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가르쳐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겸손의 말이기도 하였겠죠. 그런데 사실 이 마리아는 별로 특출한 것이 없는 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왕족 출신이나 귀족 출신의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오셨으면 더 주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네였던 나사렛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화려함을 쫓습니다. 또 그 화려함 속에 힘을 쫓아갑니다. 흔히 어떤 인물의 전기를 쓸 때 그 생애를 화려하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또 과장되게 포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의 오신 기사의 모습은 그 반대로 어쩌면 일부러 낮고 천한 탄생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놀라운 인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텐데 내게 몸에서 날 것이다. 근데 마리아의 그 당시의 상황은 정혼만 하였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천사들의 설명에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순종을 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수용과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관습에 또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중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약혼자와 파혼도 각오해야 했고요. 사회에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이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던진 십자가를 감수한 겁니다. 이러한 순종은 마리아의 영혼에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적부터 약속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될 단계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놀라운 역사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질 십자가가 있지만은 이 십자가 뒤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놀라우리만큼 강한 순종을 하는 마리아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은 진정한 놀라움의 끝판왕이고 십자가를 질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다가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가 이 복을
금방 찾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신실한 사람 시므온으로부터 받은 말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 아픔의 상처가 마리아가 30여 년 동안 겪어야 했던 십자가보다 훨씬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루어진 죄악을 없애시고 오신 예수님은 순종할 줄 아는 여인에게서 태어납니다. 그 여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여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자세를 연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게도 임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 들녘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이때 목자들의 선택은 예수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일하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그 밤에 찾아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만나고 그들이 전해 들은 소식과 똑같은 광경이 벌어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천대받는 민중이 더욱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600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누가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하였을까요? 물론 고통받는 민중들에게도 그 소식이 임하여야겠지만은 아마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예수를 맡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당시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기득권자들 또한 예수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첫 소식이 이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회를 두루 살핀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소식을 간절히 바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목자들 위에 많은 사람도 간절히 바랐겠지만은 목자들이 그 대표자들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은 양을 관리하는데요. 사실 그 양이 자기들의 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위탁을 받고 관리해주는 양입니다. 관리해주면서 품삯을 아주 적게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 양이 아니면서 충실히 관리해야 했으며 그 수고로움의 품삯은 아주 미약하게 받았던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착취와 수탈과 부정에 휩싸인 그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들이 관리하고 길렀던 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광경을 보았을 거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 양을 제물로 갖다 바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비리 또한 보아왔을 것이고요.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열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참으로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목자들, 어쩌면 예배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목자들은 사회의 천대를 받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율법에 규정하면은 성인은 매 1년에 3번 주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그 율법이 더 강해져서 매주일마다 헌금하고 매주일마다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럴 때 사회에서 이 목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의 표본이었던 겁니다.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죄인들. 목자들이 그러한 비난 가운데서도 자기의 역할을 근근히 해야 될 이유는 먹고 살기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형편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다고 하면은 목자들에게 천사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목자들은 아마도 이러한 예언에 힘입어서 자신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간절히 안타까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었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달려가 구세주의 탄생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건 드리지 못하건 성전에 나오건 성전에 나오지 못하건 간절함만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우리가 평안한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어렵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그 간절함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뜻밖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하였고요. 당시에 천문을 연구하는 데 발달된 그 나라들 중에 이 천문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문헌에 고증을 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목자들도 있었고 그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방인에게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받아야 했던 이 메시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쓰여졌던 복음서가 결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받았을 때 결단하고 나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금,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황금, 유향, 몰약은 당시에 가장 비싸고 중요한 물질들이었습니다. 이 물질을 아낌없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바칩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 자기가 살아왔던 기득권, 자기가 행동해왔던 가치관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새로운 빛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왕을 발견했을 때 그 왕에게로, 그 빛에게로 달려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분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는 밤중에 이들은 이동을 하였고 몇 날 며칠 이동하면서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극복해가면서 예수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의 부조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빛에게 다가설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도전 속에서도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본모습이고 통찰력이어야 되며 결단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 속에, 겸손한 자 속에, 가난한 자 속에,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빛을 발견한 이방인 속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그 찬송을 합니다. 51절에서 53절에 이어지는데요. 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에게 모두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자는 바로 간절히 원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분께로 다가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성탄절이 참으로 이상하고 어렵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으로 준비되고 목자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의 기준을 예수님께 맞추고 동방박사들처럼 결단력 있게 나아간다고 하면은 이 성탄절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내년도에도 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19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흩어져 있는 신앙인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려웠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였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따로 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만 의지하였지 성전 밖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지만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우리의 욕심과 소욕대로 살아왔습니다. 만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죄악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은 속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사회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창궐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병마가 제어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사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신앙인들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